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 주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면서 귀한 시간, 귀한 생명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린도 전서와 함께 비교해 가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살펴보고 또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이 교회에 형성되는 모습, 또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하고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를 가르치면서 실질적으로 내적인 이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원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성벽을 온전히 건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부정과 부패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연이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보셨을 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고린도 전서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11절 말씀에도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에서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모습들이 교회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책자가 아니라 프린트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하고 제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를 반으로 접어도 책자의 모습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그대로 다 있으니까 페이지 수를 넘기시면 되고요. 제가 이것을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AI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AI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논문을 하나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계획을 해서 이제 AI하고 쭉 이렇게 묻고 또 답을 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논문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었더니 1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논문적인 성격은 좀 지워버리고 다시 좀 편한 그러한 어투로 바꾸었는데 그래도 좀 읽어보니까 좀 딱딱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안해서 보시고요. 제가 이걸 AI하고 그 고린도전서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의논한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사람 한 서너 명이서 같이 이 성경을 찾아가고 연구하면서 그 고린도 전서를 연구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AI한테는 주로 그 주석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은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사전을 주로 좀 찾으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것들은 이 AI가 사전을 통해서 찾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어떤 한 섹션에 대해서 쭉 나름대로 이 성경 구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쭉 이렇게 그냥 펼쳐서 이렇게 쭉 글을 써놓으면은 AI가 그것을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표로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표는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AI가 정리를 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구상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구상 하나하나 그 섹션마다 내 나름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요약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AI한테 넘겨서 그것을 좀 요약 정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16장까지 있는 고린도 전서를 짤막하게 좀 요약을 좀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많은 그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교회가 좀 성장되어진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선교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 개인도 구원을 받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그래서 아주 이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몸은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눠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나눠지면 죽습니다. 몸이 쪼개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열왕기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1시간만 하고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안 찾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창기 2개 집이 산 아들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아주 무식한 재판을 하죠. 칼을 갖고 와서 그 산 아들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의 아들이 아닌 그 창기는 반으로 나눠서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산 그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은 마음이 불붙듯해서 그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산 아들의 모습이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모습이든지 이게 나눠지는 경우가 생겨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내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이게 갈라지는 모습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몸은 갈라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몸은 나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도록, 나눠지는 것이 없도록 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대한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되는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이렇게 편당을 갖다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잘못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면 교회는 그 다음부터 복음을 못 전해요. 왜? 몸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이렇게 교회는 나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이 그러한 분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옳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옳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신령한 일을 판단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서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편당, 분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3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더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왜 자꾸 이렇게 나누느냐, 이 말씀을 좀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형성과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분열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장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분열, 나누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교회를 나눠 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면 계속 교회는 나눠주고 분당이 생기고 편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지 않냐. 그래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된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가장 많이 험담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어먹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폄하를 시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지금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지금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에서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하고 교인들하고 또 나누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5장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 죄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러한 죄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행. 그죠? 그래서
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음행은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음행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있으면 마음에 찔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음행죄를 짓고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거든요. 그래서 이 음행죄는 하나님이 아주 엄히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음행죄를 안 졌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음행죄는 안 졌는데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음란한 동영상 안 보십니까? 정말 안 보셔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만약에 즐기고 있고 습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음행죄 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자매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를 나누는 역할을 해요.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쓰지 않도록 더럽히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너희가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 더럽힌다라는 그 말씀의 주체가 뭐예요? 음행죄입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리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모습 가운데서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형제끼리, 자매가 자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는 거예요. 송사하고.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살아가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쉽게 얘기해서 세상 재판장들한테 가서 재판하고 송사하고 이 판결을 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모습에서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버리잖아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7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너에게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 음행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정욕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한 그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렇게 해라. 그죠? 자,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아서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한 부부에게도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는데 다시 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해라. 그죠? 결혼해라. 혼자서 음행죄 짓지 말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자, 그리고 그 시집가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는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결혼이나 결혼 생활은 인간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결혼과 결혼 생활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결혼이나 결혼 생활 자체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혼 생활은 이 아내와 남편 둘이서 즐겁게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우상이 별것 아닌 거 알아.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 왜? 우상 헛것인데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으면 어때?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면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네가 형제를 갖다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참다운 지식이겠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있어요.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그죠? 그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이냐면 겸손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겸손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지식. 그래서 내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는 지식. 그래서 내가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이 마땅히 알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8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것이 마땅히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만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합당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장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 9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갖다 부정하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를 갖다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한테 정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교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을 가끔 그 얘기 듣거든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게 야단치는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들어주셔요. 함부로 말씀 전하는 사람 판단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임원들 함부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 그 지도자의 역량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보다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주 심각하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죄들은 다 사함을 입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입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임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뒤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 보셔요. 나는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 10장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세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맞고 신령한 음식을 양식을 먹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저희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됐다. 거울이 뭐냐면 그 타이포라고 해서 모형, 예형이 됐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됐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이 모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질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절대로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질서가 거슬러지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서로 편당을 갖게 하고, 그 지도하는 그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이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 11장에서 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 집회도,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그 성찬 예식을 왜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성찬을 차려놨을 거 아닙니까? 떡하고 포도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먼저 와서 떡과 포도주를 잔뜩 먹고 잔뜩 취해 있었어요. 그죠? 욕심껏 먹었던 것이죠. 성찬은 자기 배부르라고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그것을 못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먹어서 못 먹는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이는 실컷 먹어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찬이냐, 그죠? 그런데 이러한 성찬을 즐겼어요. 그래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23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딱 두 가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성찬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먼저 와서 포도주가 있으니까 포도주 실컷 먹고 취해 있고, 배고프다고 자기가 실컷 먼저 떡을 실컷 먹고 나머지 사람은 성찬할 떡을 남겨놓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더 커. 네가 받은 성령의 은사 그거 별거 아니야. 서로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싸우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가?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를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서로 자랑하려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이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서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시기지체 질투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래서 몸은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면 그것 또한 또 교회를 나누는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 교회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교회를 나누는 일이 직접적으로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분당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음행하는 것도 그렇고 송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그게 다 교회를 나누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중심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모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안 나눠지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제일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절에 12장 끝절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그 정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 정도 은사 갖고 서로 자랑하지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사가 있다. 교회를 나누지 않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정말로 사모해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은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질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해라. 그래서 14장 33절 말씀,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자, 그리고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교회는 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요.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부서에서 부서가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딱 하나가 뭉쳐지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근데 부서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누가 데리고 왔는데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4장까지 계속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된다. 나눠지는 일들을 너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 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 그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되어진 그 몸의 영광이 서로 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 분명히 생각하라. 이것은 부활한 후에 육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만 다르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한 몸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40절 말씀 보시면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죠? 그래서 부활한 몸이 따로 있고 부활한 몸의 영광도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몸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믿음을 통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끝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바울 사도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 사도는 정말 고린도 교인들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죠?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됐네요.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내는 못 끝낼 것 같으네요.
자, 이 그 소책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논문을 지금 쓰는데 그 이 제목이 무엇을 제목으로 했는가 하면요, 반복되는 불순종, 반복되는 은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 나름대로 한번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좀 토대로 해서 이 소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3페이지 전체 개요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 개요의 내용이 이 소책자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보셔도 이 책자를 갖다 보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개요, 반복되는 불순종과 반복되는 은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중심으로 본 광야 이스라엘과 교회의 형성의 동질성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좀 이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서는 오타가 있습니다. 서자가 빠졌어요. 본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타난 바울의 역사 해석, 즉 구약의 광야 사건이 말세를 만난 신약의 교회의 거울, 본보기, 타입이죠.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 이를 통해 구약의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교회,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에 회복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것이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동질성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연구의 전개, 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적인 불순종이 지닌 반복성.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지금 보시면 이 나누는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똑같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나 성벽을 건축하는 그 문제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성적인 불순종이 있어요. 자,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광야 세대와 포로 귀환의 감격을 맛본 공동체, 이 광야 교회죠.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누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시 공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와 원망으로 나가는 동일한 실패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강조하듯이 이스라엘을 따르던 신령한 반성이신 그리스도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은혜의 실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시사하는 바는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말세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정말 말세를 만난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지막 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히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현대 교회와 성도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살아있는 타입, 모형,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한 바는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멈추지 않는 불순종보다 더욱 강렬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조명함으로써 현대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경성과 소망의 근거를 고린도 전서의 동질성적 시각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5페이지에 이 각 장마다 세 가지 작은 이 타이틀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론에도 작은 소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 연구, 고린도전서의 성경 연구 배경 및 목적은 무엇인가? 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주제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가? 이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성경 연구의 방법론에서 모형론, 보면 이 구약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실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의 실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모형론을 통해서 역사적인 해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연구의 구조와 그림자와 살체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이것도 오타가 냈는데요. 실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하고 광야 교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통점이 있고 실패의 공통점이 있고, 그런 이 광야의 실패가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마지막 때의 경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 귀환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성전을 지을 때 모습, 그다음에 성벽을 건축할 때의 모습,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하고 너무나 또 유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는 그렇게 계속되는 인간의 불순종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패턴이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와 망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망각이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현대 교회를 위한 마지막 때의 교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 부분만 잠깐 좀 보시면 8페이지에 성경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해서 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들입니다. 말세를 만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실제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이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속에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과정이었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신약만 중요하다. 그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복음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신약 구약이 완전히 있어야지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신약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약은 버리고 구약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절름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구원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음을 강조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나타난 실체를 보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나타난 실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구약에 보내주시는 그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거울로 타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현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의 삶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세속화 문제를 구약적 배경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바로잡아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살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말세를 만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 실천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단지 많은 지식을 내 머리에 쌓아놓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책들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 장소에 꼽혀 있는 그 책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도서관의 책을 장소에 진열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잘 차례대로 정리하고 잘 꼽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줄줄줄줄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실천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적인 지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한 말씀만 실천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지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를 하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성경적 지식이라도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실천되어지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자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신학자를 만나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으로 쓰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정말입니다. 그죠? 그러한 신학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한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죠?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성경 연구의 구조와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연구의 구조적인 모습은 역사적 병행 모델,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모습하고 광야 생활의 모습하고 포로 귀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하고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 즉 교회 형성기의 모습, 성장의 모습, 그것이
놀랍게 평행하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이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16페이지 3번 연구의 목적은 결국 본 연구는 구약의 역사적 재건 과정과 신약의 교회 형성 과정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통치 아래 내적 신앙을 회복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거울로서 이 광야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유사점, 먼저 은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로 접어든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광야는 이 밤낮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산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광야를 살 수 있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그늘이 있어야 되고 밤에 그 추위를 막아줄 온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갖다가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했어요?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이 구름과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고린도 교회 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동일하다, 아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반석이 깨어짐으로써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영혼에 대한 갈증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해결됐어요. 만나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그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의 모습은 성막이 상징하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은혜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놀랍도록 똑같은 그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실패하는 모습이 또 놀랍도록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하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가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네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 뒤를 쫓아온 애국 군대는 다 멸망한 걸 봤잖아요. 엄청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것을 본 사람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려고 봤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 안 했잖아요. 원망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모습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계속 원망입니다. 그 원망의 원인이 뭐예요? 육신적인 부족함이에요. 육신적인 부족함. 조금만 물이 없으면 물 없다라고 물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달라고 그러고, 또 고기가 없으면 고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늘과 부추와 외가 없으면 그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계속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 250인하고 온하고 이러한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또 모세를 대적을 하고, 계속 대적을 합니다. 계속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욕심을 부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갖다 보내주시거든요. 메추라기를. 그 메추라기를 보내준 이 성경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민수기 11장 잠깐만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자,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또 자기도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라. 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이 1개월간 고기를 먹으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죠. 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주시는데 고기를 주시는 양이 31절 보셔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들 이편 저편 사방 각기 하루길. 여러분들 하루길을 사람이 하루길을 걸으면 보통 1시간에 4km 걷고 8시간 걷는다라고 하면 4, 8에 30이 32km입니다. 그죠? 남자들의 걸음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평균 하루길이라고 하면 보통 30km로 잡거든요. 그러면 사방 가로 세로가 사방 30km면 600평방미터지 않습니까? 600평방미터 3~3은 900평방미터지 않습니까? 그죠? 30이니까 3~3은 900평방미터인데 서울의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605평방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 전체 면적이. 그러면 서울 전체 면적의 1.5배가 되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면적하고 거기에 1.5배면 이 김포, 일산, 그다음에 안양, 그 주변에 있는 그 위성 도시까지 다 합친 그 정도의 넓이거든요. 그 넓이에다가 2규빗이라고 했으면 한 규빗이 45cm니까 90cm, 거의 1m 정도로 메추라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양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쌓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어요. 얼마큼 거두었는가 하면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죠? 메추라기가 쌓인 그날 종일 종야 밤새도록, 그죠? 낮 밤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거뒀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뒀다. 10호멜. 여러분들 만나를 거둘 때는 한 오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멜하고 호멜하고는 단위가 달라요. 오멜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 우리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거기 페트병 2리터짜리에다가 이 쌀을 담으면 그 페트병 2리터짜리 가지고 며칠을 먹을까요? 하루 충분히 먹고도 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겨우 하루치 분량을 달랑달랑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거둔 양을 갖다 집에 와서 대보니까 한 오멜을 거뒀는데 그것이 2.2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이 700g이면 세 끼면은 이 2.1리터잖아요. 700g 못 먹습니다. 배불러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호멜은 얼마큼이냐면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그런데 여기서 얼마큼을 거뒀다고 했어요? 10호멜을 거뒀다라고 돼 있어요. 2200리터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2200리터를 거뒀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욕심이 지나쳐요. 그죠? 그래서 고기가 이사야에 씹히기 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돼 있어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닷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러한 욕심의 모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시컷 먹는 거예요. 자기 배고프다고. 포도주도 시컷 마시고 있고. 그죠?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행죄 졌잖아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랬는데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끝까지. 그것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한테는 없느냐? 나 개인한테도 있습니다. 나한테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의 모습이 없습니까?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솔직히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까? 우리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요. 그죠? 조금만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도 저런 정도 자동차 나도 살 수 있는데, 그죠? 나도 저런 정도의 백은 나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백 들고 다니는 거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우습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없을까?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없어요? 음란한 마음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이 음란한 동영상 클릭할까 말까 얼마나 이 망설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클릭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영상 보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저희의 모습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가 됐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신명기 12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너희가 광야 여기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너희 소견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재미있는 대로 했지만 거기서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포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수아하고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자, 그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순탄하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놔버렸어요. 16년 동안 놔버렸습니다. 20년 동안인가요? 20년 동안인가 그 성전 건축하는 걸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집은 황무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전을 그렇게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너희는 너희가 잘 사는 모습으로 계속 살 것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게 우리한테도 똑같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런데 지금 그 전도가 더 급해? 그게 급하긴 뭐가 그렇게 급한데. 전도할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내가 급한 대로 세상 일을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다시 이 성전을 갖다가 완공을 합니다. 그게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 516년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외적인 모습은 형성이 되어졌어요. 일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외적인 모습은. 그죠? 그런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직도 엉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바벨론 포로에서 함께 돌아온 것이 에스라 선지자하고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 바벨론에서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나서 4개월 만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적인 이 신앙을 갖다가 회복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깨우쳐요. 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이 에스라 1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리더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보고를 듣습니다. 에스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앉아서 자기 머리털을 뜯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조사를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한 사람들을 그 이방 여인을 다 자기 본토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2차 포로 기환 때 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3차 포로 기환 때 BC 445년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됐고 성벽이 건축이 돼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형성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계속 자기네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잠깐 좀 보시죠. 느헤미야. 그러한 시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순탄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적인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모함을 해서 멸망시키려고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하고 스마야하고 좀 가까웠었는데 이 스마야를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6장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치를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해를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기 육체의 죽음, 위험만 생각했더라면 아마 외소로 들어가서 도망가서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아무리 죽을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생명 하나 살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 태도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한 삶의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청년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평가를 잘할 거예요. 참 열심하고 희생적이고 주님의 일에 충성되고.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는 내가 정말 내 일터인 직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계셔요? 저 예수쟁이,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일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다 뿌리치고 나가고 회사에서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바쁘다고 안 하고 있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와서 간증을 하거나 신앙 상담을 하면 우리 회사는 이게 복음 전할 또 그러한 모습,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핍박하고 그런다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갖고 징계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같아야 돼요. 물론 100% 같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100% 같지 못해요. 제 아들이 저를 보는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최소한도 같으려고 노력은 하면서 삽니다. 그죠? 완전히 같지는 못하지만.
자, 그런 모습에서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건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 잘못된 것을. 그래서 13장 보시죠. 느헤미야 13장.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거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이렇게 개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섞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섞인 무리를 갖다가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도비야하고 산발랏은 성벽을 갖다가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이 도비야를 위해서 전뜰에 하나님의 전 안에 방을 갖다가 하나 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협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고 막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그리고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에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사람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 교회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항상 마지막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합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죠? 자,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교회를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를 지금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다가 나를 두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셔요. 그러한 관점을.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회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의 그림자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의 그림자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임과 동시에 성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책을 갖다가 좀 읽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좀 보시면 이 78페이지 한번 보시죠. 결론 부분 잠깐 보시면 예, 결론. 현대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교훈을 좀 받으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오늘 주제의 말씀, 본문 말씀 그 다음 구절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권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자기 확신에 빠졌을 때임을 시사한다. 현대 교회가 직면한 영적 자만심의 구체적인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날 아침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원망을 했어요. 그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오늘 내가 숨 쉬고 내가 오늘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오늘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원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난 원망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 받는 거,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것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내 통장에 집어넣어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빼앗겨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나는 안 겪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겪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나보다 멍청해서 겪는다고 생각하셔요?
나보다 미련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치여서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은혜인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나만 특별한 은혜 받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그죠? 미련한 것이죠, 그런 것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치근하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판단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게 하나 된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제가 가끔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야, 오늘 코스피가 5천 찍었대. 코스피 5천 찍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코스피 5천 찍어가지고 얼마나 벌으셨어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5천 찍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실제로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그 돈이 지금 내 수중에 있느냐고요. 만약에 다음날 코스피가 3천으로 떨어지면 돈 다 없어지는데 엉뚱한 데서 지금 시간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죠? 사단은 지금 엄청난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도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은 사단 이 모습을 보면은요, 사단이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휘저놓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되지 뭐. 그죠?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죠. 그죠? 성경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죽도록 채찍에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아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만약에 포기했으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중도에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넘어지면서 끝까지 가시잖아요. 왜? 본인이 죽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곳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나는 무슨 권리로, 무슨 특권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피 흘리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해보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공부하잖아요. 주식 책 갖다 놓고 주식 공부하면서. 그죠? 정말 밤을 새면서 성경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밤을 새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전도인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좀 듣기 힘든 이야기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작정을 했어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근데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 이제 그만합시다.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람한테 박수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 신앙 칭찬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칭찬하면 신앙이 꽤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보지 마셔요.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좀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 오늘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소리만 해서 다음에는 기회 안 주실 것도 같은데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 듣기 힘든 그러한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삽시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과연 주님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말씀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 내 기도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은혜 가운데 배약하는 모습, 배반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